성경을 왜 보느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성경은 곧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찾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이 써 있다. 영생이 있다. 성경을 거석에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을 받는 길이 있다. 뭐가 능력이 생기는 길이 있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엔 다 어디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근데 계시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게 있다. 그건 무엇으로 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뭐다?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접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건 좋은데 알지 말아야 할 지식까지 하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아버렸어요? 신이 계시긴 계신데 신은 한 분이 아니라 다신 많다. 바다를 보면 신이 있는 거야. 산을 보면 신이 있는 거야. 태양을 보면 신이 있고, 달을 보면 신이 있고, 별을 보면 신이 있고. 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별신, 달신, 해신, 제 얘기죠. 신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다음번 계시할 때 그 목적을 깨트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한다. 그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이다. 그럼 성경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성경. 그 특별 계시의 성경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창세기에 뭐 이런 거 써 있고 구절구절 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딱 깔아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했는데 당연히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시는 일반 계시, 일반 목적에서 파생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 특별 목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이고, 그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신이 계신 건 맞는데 신이 여러분이시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목적은 뭐다? 신은 한 분인데 그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리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일부러 엘로힘, 신들,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다 얘기되겠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자신을 얘기하는데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신들 중에 하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신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신이야? 그죠? 해신이야? 달신이야? 농업신이야? 무슨 신이야? 신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너희의, 그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또 신기하게도 구약과 신약 둘로 나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구약의 목적은 뭐고 신약의 목적은 뭐냐?
그죠?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라는 그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성경을 특별계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신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면 그 속에서 구약은, 그죠? 구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다? 바로 그 한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다른 신 없어. 여호와야. 그럼 신약은 뭐냐?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는 이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와,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그죠?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마호메도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누구다? 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요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같이 성경을 나누면서 결국은 이런 목적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성경을 봤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가 두렵지? 왜 내가 근심이 되지? 왜 답답하지? 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세상 육을 쫓아서 살지? 그러면 어딘가에 봐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딘가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게 뭐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뭘 주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다. 언제?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제발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아니, 성경 1년 내내 안 봐도 산다니까? 근데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옛날에 만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언제? 지금 라이브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저께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오늘 그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니까. 그분이 끊어질 수가 없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만났고 그제 만났고 작년에 만났고 내가 왕년에 나도 교회에서 뭐 이런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 만났으면 그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더 깊은 교제, 넓은, 더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 안 갖는다? 당연히 갖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 이 사람의 신앙이 왜 칭찬받았을까? 왜 책망받았을까?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걸 차곡차곡 착착 보여야 돼요. 자, 성경 공부의 네 가지 목적, 구체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믿음 가지고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다. 누구를 예를 들었다? 마귀, 사탄, 악한 영. 이 세 가지를 다 그들도 다 알고 믿는다. 그죠? 근데 왜 타락, 왜 쫓겨났을까? 왜 다시는, 그죠? 회복될 수 없을까? 영이기 때문에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것도 있지만, 믿음, 신앙적 관점으로 말하면 네 번째에 걸린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가 어떻게 돼? 불화. 관계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처음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를 보자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였잖아. 원인은 간단한 거야. 절대 다른 데서 자기가 신앙이 발전하고 자기 인생이 발전하고 가정이 발전하고 삶이 풍성해지려면 항상 뭘 보는 거야?
본질적 문제에 충실하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신기해. 사람의 모든 문제, 사물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어떻게 하려고? 더 성숙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뷰티풀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심히 좋게 하는 거야. 근데 심히 좋게 하신다는 말씀을 뭘 근거로 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 그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개념으로 말하면 두 개밖에 없어. 좋게 지은 것과 나쁘게 지은 것. 그죠? 그러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좋게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나쁘게 했다는 거야. 왜 나쁘게 했어? 더 좋게 하려고. 다시 말할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은 그걸 물고 늘어져. 주님 앞에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누구 잘못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거 다 모르실까 봐. 어떤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든 뭐 환경 재해든 상관없어. 어떤 것든 간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답은 어디 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심히 좋게 하셨는데, 에베소 1장 4절,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평강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에게 뭐야? 당하지 못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돕지 말라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죠? 자기 인생이 뭐야? 내 삶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그냥 절절하게 찾고 찾는 사람이 끼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 일하심을 보게 하셔. 절대 원리에 그거는요. 절대 원리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요, 뭘 해보는 거다? 이 성경 공부의 네 가지 목적에 뭘 해보자? 대입을 해보자. 자, 첫째, 회당장 사건을 보겠어요. 예,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표현되어 있고, 그저 마태복음엔 직원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게 따지고 보니까 회당장이면서 그 이름이 야이로다. 또 성경 어디에 보게 되면 이제 막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방 지금 막 숨을 거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떤 경우든 간에. 자, 그래서 결국은 회당장이 누구를 찾았어요? 가장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이건 칭찬받을 만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해결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더라도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것일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 재해, 뭐 어떤 우연이 벌어지든 어떤 상관없어요. 인간사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아멘. 우선 이 원칙이 중요해. 그죠? 그래서 누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의원을 만나지 않고 어딜 쳐다봤어요? 벽, 즉 하나님만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보는 거냐? 우리를 언제 나타나냐면 위급할 때야.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거든, 그런 위험한 날이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디로? 산으로 가래. 어디로 가지 말고
산의 반대가 도시잖아요. 도시로 가지 말란 뜻이 무슨 뜻이야?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산에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만 보세요. 아주 이게 절대절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곤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다?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 누굴 쳐다보는 거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자기 딸아이가 죽거나 지금 막 이제 생사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 근데 어딜 갔어요?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요. 그죠? 예수님께 와서 뭐야? 그 문제 앞에 문제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요.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그런 결혼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요, 뭐지? 사모님, 이게 뭐죠? 머리 풀어, 미친년 머리. 미친년 머리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정말 사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나 문제 있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쪽팔림? 이제 표현이 아주 몰상식한 표현인데, 부끄러움? 그럼 자기가 그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자기가 살아? 바보 같은 거야.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인간적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난 심각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발 앞에, 그죠? 엎드리요. 회당장이면 그 당시로 말하면 뭐야? 그 종교 국가이니까 종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죠? 지역의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 국가니까 레벨이 있는, 위치가 있는,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이건 굉장한 사회적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죠? 예수 앞에 발을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부지런한 거야.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감추는 게 게으른 것이고 창피하게 여기는 게 게으른 거야.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날 무시해도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장땡이지. 어머나, 제가 장땡 절대 전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야.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얼마나 애절했겠어. 그 심령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 회당장의 믿음이 어떠냐 이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일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게 복음서에서 보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팔에 갔더니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애들이 다 성경 이름이야. 네 남동생 이름은 뭐냐 했더니 야이로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럼 회당장 야이로를 좋게 봤다는 거야, 나쁘게 봤다는 거야? 좋게 봤으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정하도록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이면 큰일 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난다고 써놓은 건 어떻게 돼?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처절해. 믿음이 간절해. 그리고 여기는 죽어가고 다른 데는 죽었다는 거야.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뭘 부탁하고 의지하다가도 에휴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울다가 죽으면 끝났다. 다윗도요. 죽기 전에는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죽으니까 끝났다 하고 밥 잘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은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 보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역설적이야. 상상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은
큰 믿음이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들려오는지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과 연결돼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혈류병 여인이잖아. 그죠? 혈류병 여인과 이 사람은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그죠? 어마어마한 죽은 자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저분이면 내 자식을 살린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간구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한 건데, 이 상태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주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죠?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는 성경 공부의 네 가지 목적에 어디에 걸리는 거냐 이거죠. 네 번째 조건이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잘 된 거야. 왜 잘 됐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관계는 잘 됐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목적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죠? 23절이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낫는다?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요 관점으로만 보면 이 회당장 같은 믿음이 거의 없어. 죽은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자가 와서 당신이 원하기만 해도 내 병은 낫습니다. 어마무시한,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졌다.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죠? 회당장이야. 유대인이요? 성경 박사요. 성경을 보관하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관장하는 믿음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왜 그럴까? 세 번째 걸린다.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다. 아멘.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 믿음이면 큰일 나는 거구나. 자, 다음 사건. 이번엔 백부장 사건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회당장 믿음과 백부장 믿음을 대비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으로 치면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면 이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누굴 찾아왔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백부장은 체격, 외형, 육체는 뭐다? 이방인이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에 반해서 회당장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자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육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해. 신앙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어디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도 모세가 이제 새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누나와 형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 결혼은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누나와 형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를 책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나중에 뒷면을 보면 누가 책망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봐서 누나와 형이 진노를 받아.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다음에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어느 전도사님인가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 모세가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누나와 형이 책망한 거 당연히 책망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누나와 형을 책망하고 저주했을까? 그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누구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함부로 그렇게 너희들이 흉보면 안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악한 형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혼내야 되지만, 아니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더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어떻게? 까꾸로 칭찬해줘.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엄한 그 누나와 형만 막 책망하는 거야.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어떤 신학자나 누가 말을 했겠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해서 그렇다. 그걸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막 흉보고 비방하면 안 된다. 주여, 할렐루야. 비방하면 안 되지. 이건 목사님이니까 비방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고 어떤 인간도 비방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 죽였는데 그렇게 귀한 분들 우리가 비방하면 되겠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가 그죠? 모세를 칭찬하잖아. 하나님 옆에 두고선 그죠? 내 종 모세는 그렇잖아. 너희가 나와 교제하려면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만은 직접 영으로 말한다. 이렇게 믿음 좋은 모세다 하고 모세를 칭찬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땐 어떻게 했겠다? 그 이방 여자가 써있지 않지만 개종으로 했겠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자. 그죠? 오늘 한국 사람도 다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외모냐, 중심이냐, 육이냐, 영이냐, 어떤 걸 기준하느냐가 아주 분명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런 점에서 보면 껍데기는 뭐야? 이방인이야.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저주의 대상이야. 유대인들은 축복의 대상이잖아. 근데 축복의 대상인 유대인인 대표인 회당장은 지금 버림받는 꼴이 된 것이고, 그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은 칭찬을 받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온다. 얼마나 칭찬해.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백부장은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 믿음이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거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죠?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도와달라는 뜻이겠지? 그들이 다짜고짜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고 말도 안 했어. 그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해당장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오셔요. 그랬더니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거꾸로 말해. 그래? 그럼 내가 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회당장 사건과 반대로 역사적으로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침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과 똑같은 거죠. 나는 그의 뭐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니, 난 예수님이 싫어요. 아유, 예수님 더러운 발 안 만질래요. 그런 의미로 감당치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나에 비하면 높으신 분이라. 그죠? 옛날에는요, 다 신발끈을 누가 풀었어요? 종이 주인을 풀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 신발끈도 못 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 주인보다도 더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이다 그 얘기지.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 저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 신발끈을 못 풀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집에 나같이 하찮은 집에.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치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 얘기거든요. 똑같은 거야.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본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본 거야.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집엔 사건이 있고 어느 집엔 사건이 없고 그렇게 보이죠. 다 사건이 있어요. 또 어느 집엔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집엔 저런 사건이 있고 다 종류가 달라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어느 사건,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바로 이걸 보는 거야. 회당장의 믿음이 될 거냐, 백부장의 믿음이 될 거냐. 그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아니, 창세전에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나로 하여금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잖아요. 그리고 나를 최고로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시기에 좋지 않게 하신 건데 지금 그 상황인데 이건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아지고 믿어지면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성경 공부의 네 가지 목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나잖아, 나.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모라고 한들 내 마음을, 내 속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내 속을 내가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외우면 안 돼. 분명한 성경적 근거. 나를 만드셨으니 얼마나 잘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부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일찍 맡겨야 돼. 우리 양 권사님이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박아름 자매가 계속 이제 암 치료받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치료받고 하면서도 금방금방 일어나. 이제 그 얘기 가운데 이제 있다가 내가 아름 자매한테 얘기했어. 당신 병신처럼 살지 마라. 얼마나 꽃다운 인생인데 얼마든지 화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될 수 있다. 왜 실망하고 이게 좌절하면 안 되거든. 그게 게으른 거야. 포기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게 뭐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보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 자매한테 계속 내가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당신 산다. 사는 게 문제가 진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들을 죽여가면서 당신에게 한 약속이다.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고백해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고 싶다고 정말 처절하게 외쳐라. 이 처절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처절한 마음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겠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딱 서 있으면요. 저절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 결론이 나와. 그럼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데요? 아니야. 너 그분을 신뢰해드려봐.
그게 반전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상상도 못하게, 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히 좋은 그게 돼요. 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싸움이야. 이 초점 싸움이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사건은, 저 사람 사건은 뭐 조그만데 나는 사건이 너무나 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이렇게 다른 병들은 이렇게 다 이제 의학적으로 가능한데 내 경우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본이고 그게 악한 영의 짓이야.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인 없이는 안 벌어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럼 사인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그걸 물고 늘어져. 하나님. 돈 없어요?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보세요. 왜?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떡하신다? 이 모든 걸 도와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물고 늘어지는 거야. 크게 부지런한 것이고 크게 간절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백부장은 너무 확연한 거예요. 뭘 오실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그죠? 이 믿음이 되면 있잖아요. 점점 신기해. 마음이 담대해져. 양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양반, 그 딸이 아픈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냥 막 녹아내리는 거야. 그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진짜 그거. 그 같이 살던 여자가 남편이 쓰러지니까 버리고 가버렸어. 그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왔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호적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 호적에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양모사님 이름이 나온 거야. 일천을 한 거지. 지금 이거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어떡하실래요? 난 15년인가? 우리 남나무는 알지도 못해요. 또 집 나가서 뭐 살았는데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 네 남편이다. 그 한마디에 수술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그 집사님으로서 그죠? 그랬는데 딸이 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이 딸아이를 예수님께 넘겼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편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뭐있잖아. 믿어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도 걱정이나 근심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 반드시 책임지셔. 믿어지는 만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했잖아. 관건이 뭐야? 내 믿음이야. 주님 나 믿음 없어요. 그럼 믿음을 더해 주세요. 반드시 살아. 내일 하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야. 이건 육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더 큰 역사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에서 이 주인공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저기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도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뱀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했잖아요. 제 말 얘기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에 어딘가에 걸려서 그게 걸린 게 또 신기해. 이게 다 네 가지가 한데 뭉뚱그려지는 거야. 이제 어디 하나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다음 게 또 문제가 되고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이제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린 그걸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걸 봐야 뭘 봐?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잠잠을 잘 이루지 못하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대입해 보라는 거야. 주님이 그걸 예방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일부러 나를 이 백부장이나 해당장을 보라고, 해당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백부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라고 일부러. 예수님은 다 말씀 안 하셔도 이 사람이 다 알잖아. 근데 왜 써놨겠냐 이거야.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해결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선교 여행,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주님 나누세요. 나중에 저 안 가봤지만 가보시면 지옥엔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웃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면 다 웃고 있대. 껄껄껄껄껄껄껄껄 다 웃고 있대. 와, 지옥이 저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다 무슨 껄이야.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죠? 진짜야. 아니, 진짜인지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알지만 그럴 것 같아. 아멘. 성경 사건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의미 있게 보라는 거야. 근데 안 본다? 신기해. 성경 안 보면 자꾸 불안, 근심 생겨. 그럼 빨리 보세요. 아, 내가 주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구나. 예배 소홀.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충심교회가 그런 건가? 예배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멀리 있어서 저거 하면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 그건 잘 핑계대면 안 돼. 내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 정말 나만 보고 나하고 관계가 깊으면 하나님이 뭘 더 바라겠어요? 안 바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을만 해봐. 뭘 안 맡기겠어? 물질 안 맡길까 봐? 건강 맡겨놓으면 저러면 맨날 오만짓 하고 땅 갈까 봐 안 맡기는 거예요. 물질 안 맡길까 봐? 물질 맡기면 딴짓 할까 봐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고 싶은 사람을 맡겨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안 맡기겠냐고. 왜 능력이 있는데 안 주시냐고. 내가 딴짓 하고 있으니까 딴 거 할 걸 아시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뭐 하는 거야? 목숨 거는 거야. 난 이분이면 다. 그죠? 그 손을 누가 키우는데? 손을 누가 키워요? 예수님이 키워. 염려하지 마요. 예수님이 내 손을 통해서 키워. 자식 키우고, 그죠? 돈 주셔서 살아가게 만들고, 일터 주셔서 하게 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신다고. 그분이 뭔들 안 하시겠어? 당신을 주시는 판에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왜 안 주시겠어? 믿지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지. 중심께는 다르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맨날 그래 부담스럽게 중심께는 달라. 중심께는 다 할 수 있어. 중심께 진짜지. 막 그래. 우리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어드립시다. 아멘.